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뉴 노멀, 이전의 모습과 생활 방식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삶의 많은 모습이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버린 삶의 방식이 이제는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도 필요하겠죠. 이전까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존에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에도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이 자리들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반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지금의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청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년 안에 이 성경을 한번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다음 주 말씀 본문을 미리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청소년부에 살펴볼 성경을 정독해서 읽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에 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정리하면서 확신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하지 않고 한 권이라고 합니다. 이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날 향한 구원 계획만이 아니라 널 향한 구원 계획도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널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봐야 할까요? 봐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프렐류드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프렐류드는 서곡, 전주곡, 서막이라는 뜻으로 오페라나 연극 같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곧 이 막이 내려진 채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을 말합니다. 관객들은 이 시간 동안 오늘 진행될 공연의 느낌과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하기에 앞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감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가수 BY가 마약 관련 의심을 받을 때 BY의 팬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BY가 하는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뿐이다. 이 센스 있는 댓글에 저도 공감하며 많이 웃었는데 BY도 사실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우리를 살리는 약, 생명으로 인도하는 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먼저 살펴볼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신 그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창조와 심판,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느낌이니 간단하게 네 가지 큰 주제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귀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죠. 고대 중동 지역에는 바벨론 창조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신화를 보면 이 천상의 신들이 한판 전쟁을 벌였고, 그때 패배한 악마의 여신이었던 티아마트의 죽은 시체가루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늘, 즉 이 신들이 사는 하늘은 선하고 지상,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악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이원론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직접 만드셨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고대 문화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당시의 사람들은 더 강한 권력자들에 의해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했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은 신들의 노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써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신들의 공간은 아름답고 인간의 공간은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 위해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 다른 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연약한 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가장 강한 제국이었을 그 당시 그 땅 한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풍요로운 땅,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들도 잘 키울 수 있었던 곳에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본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노예로 부리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노동을 시켰고, 심지어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는 이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만행이었죠. 결국 이집트 바로 왕의 이러한 만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곧바로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과 모세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민족, 곧 이 제국의 노예로 살던 민족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겠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제국의 군대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노예들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결과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집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이집트를 탈출하려는 그런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통과 또 탈출시켜 주셨고, 그때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학대하는 권력에 대해서 진노 그리고 심판하시고, 반면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세 번째 큰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들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고,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 내게 민족과 복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며 주신 약속이 이 약 5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과정마다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손을 들어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이와 비슷한 역사가 쭉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어 살아가던 시대에도, 또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로 갈라져야 했고, 그렇게 분열된 두 왕국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이 두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 땅, 복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신 못 차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혼내시는데 눈물 쏙 빠지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옳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셨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마다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며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큰 주제는 타락한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유배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쁜 소식, 이 곧 구원과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고,
이 예전 선조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무사히 탈출하여 자신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성전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 앞에 바로 선 백성들은 그 옛날 자신의 선조들을 이집트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하시며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하는 일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상황마다 백성들을 도우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죄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 이 타락한 인류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성경을 정독하며 이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순서상으로도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약속인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연극의 서박 느낌으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 어떤 주제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2월 마지막 주 수련회 기간과 또 특별 절기들, 또 뭐 여름 수련회 이런 날들을 빼고는 중심 주제 위주로 살펴보면 아마 내년 봄이면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잘 따라오면 좋겠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